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네. 창세기 지금 18장 같은 본문으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시는 건데도, 결정하신 건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50인에서 45인, 40인, 나중에 10명까지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많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하신 분, 인자하신 분, 또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분, 창조주이신 분 등등 굉장히 속성이 많은데 특별히 25절에 봤더니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근거라고 할까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봅시다.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속성을 건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의인이 10명,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50명에서 45명, 40명, 이렇게 10명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저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거 알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저는 정말 티끌 같은 자인 거 압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면서 25절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아브라함이 담대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어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리까. 또 창세기에도 보니까 18절 17절 그 앞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 번 75세 때도 나타나셨고 80 중반에도 86세 99세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 의심이 많고 불만하고 있는 참지 못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인간적 방법으로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데려가 나서 저 무뼈를 봐라. 저 무수히 쏟아지는 별만큼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주리라. 모래를 세워봐라. 그러면 너의 후손을 셀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주리라 하고 계속 언약을 보여주셔요.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바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한테 언약을 보여주는데 그 친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을 보고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할까요? 또는 의로운 사람이다 할까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잖아요. 이쁘니까 이집트 내려갔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한테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신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왕의 아내로 줬어요. 실제로 친족 관계예요. 맞아요. 사촌 누이 맞아요. 사촌 누이는 맞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아리따워서 내가 죽게 될까 걱정이다. 다른 데 가면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빠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남편이야. 믿고 살 수 있겠어요? 2번이나 그래요. 2번이나. 그렇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에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이에요? 비도덕적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도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맹수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 가르고 횃불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해주셨잖아요. 별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을 써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세대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밤에 실수로. 그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살았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실수를 하면서 자신의 방법, 자기네 생각, 어른들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는가 보면 친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가늠했던 한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고 살인교사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범죄할 수 있는 범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합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두루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다가 다윗을 찾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친밀했어요. 그걸 여러 군데에서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시편 27편을 보면 전쟁 중에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압살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 중에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기게 해달라고요? 압살롬으로부터 생명 구해달라고 구했습니까? 아니요.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쟁 중에서도 도망다니는 중에서도 뭘 구했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니다 이랬어요. 다윗을 보면 전쟁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속에서도 자식의 반란의 그 어려운 고통,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뭘 가장 소원했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그의 가장 사모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저 여자는 요런 걸 내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감사합니다. 이상하네. 괜찮습니다. 네. 두렙돈, 가보의 두렙돈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의 액수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따져요.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따져요.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에 따라서 믿음을 이렇게 재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혀 하나님하고 우리 기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의와 인간이 말하는 세운 정의와 공의의 달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공의를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차데크라고 하는데 차데크는 뭐냐면 그거 질서가 원래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질서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의롭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공중의 새는 날아다닌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이렇게 다 지으셨는데 우리가 콩하고 팥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씨를 밭에 같이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전자 조작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한 여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거를 파괴하는 것이 불의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25장에 가보면 롯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롯이 살고 있는 그 곳이 어때요? 롯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집트 같았더라 이랬어요. 그곳으로 이사 갈 때.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예요. 향락이 밤낮으로 불이 화려하게 켜져 있던 그런 한력가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여,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없어 보여서 택한 곳이 간 것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는 거예요. 상관하다는 건 성관계를 갖는다는 건데 이 지금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먼저 들렸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들렸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특히 사랑하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서 글로 갔거든요. 이 천사들이 갔더니 롯이 마침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서 손님으로 대접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마을에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찾아와서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내놓으라고 아우성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부술 듯이 죽일 듯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바로 동성애가 완전 극에 달한 곳이 이곳이에요. 젊은이 늙은이 다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차데크라는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동물을 사랑하면서 식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리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면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롭지 못한 불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라는 것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미스타트라는 뜻은 뭐냐면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이 억울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하면 그 돈을 빼앗긴 사람, 그 사람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해요. 또 어떤 사람이 여자가 지나가는데 모르는 남자가 얼굴을 때렸어요. 자기가 화난다고.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럼 멍들어서 다쳤어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거나 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얼굴 때렸어요. 다쳤어요. 죄인이에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 얼굴 해갖고 멍들었고 다쳤어요. 남을 억울하게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다 또는 감옥에 가야 된다 벌 받아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이라고 취급하시는 거는 이 저울로 치면 정의와 그 불의한 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저울을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속이는 거. 그러면 저울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이익을 보는데 한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그럼 저울이 기울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는 뭐냐면 내가 불의한 나쁜 일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했으면 다른 선행으로서 그거를 메꾸려고 해요. 평형을 이루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불의한 거, 남을 억울하게 한 거, 상처 준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합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셔서 죽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아무리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반드시. 선행을 한 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많이 구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워주면 누가 구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쟁이인 하나님은 도저히 이게 저울이 기울어진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갚아주셔야 돼요.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는 것과 선행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반드시 갚고 반드시 심판하고.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선행으로 덮는다? 못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피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을 울고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죄로 향락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을 확인차 가는 거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심판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근데 왜 들리셨을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친밀했거든요. 사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롯을 사랑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셔서 기도하게끔 중보하게끔 하신 거예요. 롯은 더 젊고 철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요. 또 세상에 이미 이집트와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였던 그 죄가 만연한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 보이는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도시에 이미 살고 있어서 젖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에 젖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거하는 것과 더 현명하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어느 사이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도 결국 살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살아보고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결혼하는 것 더 합리적이고 더 이혼율도 줄고 얼마나 좋아요. 그럴싸한 이론과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그게 공의로운 것처럼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행동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구닥다리인 거예요. 구세대인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 부모랑은 말이 안 통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저번에 강조했습니까? 수요일날 기도 설교할 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옳고 바른 일이 뭐냐면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앞으로 지금 이삭이 태어날 시점입니다. 18장에는 지금 이삭이 내년 이맘쯤에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이 백성이 세상 문화, 이미 죄가 만연한 이 문화 속에 들어가면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라도 어떻다? 목사 아들이라도 장로 아들이라도 전도사 권사 아들이라도 어떻다? 세상 속에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롯이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당연히 글로 놀러 가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그 문화가 거기가 좋아 보이잖아요. 이집트처럼 왕성한 나라, 힘이 센 나라, 권력이 있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애들이 보기에 명품을 들고 다니고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차, 여행, 하고자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우리의 죄인의 속성이잖아요. 이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또 롯을 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공의와
이 의로운 분은 불의를 봤을 때, 죄를 봤을 때 참지 못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의인을 기어이 악인가 쓸어버리시렵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럴지라도 억울하게 그 의인을 죽이시기랍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롯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식솔이었던 종들을 딸려 보냈으니까 처음에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내 자식과 내 종들은, 식솔들은 믿음이 좋을 거야. 내 조카 당연히 믿음 좋지 해서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닌 거예요. 죄가 보통 그 나라의 법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인 거예요. 그래,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1명이라도 모자라면 어떡하지? 50에서 1명 모자라서 49명, 그러면 롯이 죽잖아요. 사랑하는 그 식솔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티끌과 죄밖에 안 되는 주제인데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내 주제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 그 아뢰오니 5이 모자란다고 해도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의인 45명을 통해서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려가요. 이 숫자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참을성도 굉장히 많으신 거 알아요. 이미 이렇게 계약서를 여러 번 파기하고 바꾸고 내용을 바꾸면 사람은 버럭화를 내고 이미 자리를 떠버리는 거 당연한데, 또 신이시라면 진노해서 이미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의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내가 기다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늘 찾아와셔서 설득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의롭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후손들이 하나님 질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의로 여기시고, 또 의로운 자는 뭘 주시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 속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의, 미시파트한 그 어떤 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억울한 자가 생기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세요. 평강,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참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희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계명을 지킬 때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의 유해한 환경을 지금 심판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청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식하고 했을 때도 그곳에 재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동안도 아모리 족속들이 재가 안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가까이 북한이 그래요. 김정은, 김여정 밑에서 인권이 유리되고 젊은 사람 또 종교의 자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15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을 탈북하여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고 언제 잡힐지 몰라요. 중국에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공안들에게도 잡히면 고문당하고 또 북송되면 거기는 정말 여자들은 홀랑 벗겨져요. 그리고 고문을 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하루에 한 줌도 안 되는 옥수수를 주는 거예요. 1년 감옥 속에 들어가면 1년 되기 전에 이미 굶주려 죽어요.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한 그 사람들을 공개 처형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을 제일 앞에 두고 눈을 감지 못하도록 가족 보는 앞에서 총살시키거나 또는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은 불도저로 발 끝에서부터 밀고 들어와요. 납작하게 깔아뭉개는데 가족들이 그 어린 아이부터 가족들, 아내, 자식, 남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불도저가 밑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 무릎까지는 그렇게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런데 허벅지로 이 불도저 바퀴가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 찬송을 하기 시작. 신기하죠? 스테반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우라니우스의 제3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았던 어린 양 예수님이 서서 스테반을 맞이하는 그 모습 광경을 본 스테반이 환희에 찬 얼굴로 웃음을 띠며 저 돌치는 사람들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은 저희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순교당하는 그들도 공개 처형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고통 속에 바퀴가 육중한 쇳덩어리가 자기 몸을 깔아뭉개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속에서도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다. 내 평생의 소원은 바로 주의 성전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이 빛은요, 이 빛이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데 빛이에요, 빛. 하나님 보좌로 흘러나오는 무늬를 다 만드셨어요. 빛으로다가. 아멘.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맞아요. 천국에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빛처럼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죄가 있어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
흠이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이미 그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러면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울이 균형이 잡혔거든요. 하나님은 많이 빚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가난한 이렇게 한 분들한테 음식 또 돈 여러 가지 몸으로 봉사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거예요. 또 이 땅에서도 자식에게 또 이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 의로우신 분은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나님이 세운 의예요. 이 땅이 만든 법과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불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그 인물들이 많이 그랬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이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어요. 고난 속에서 견디래요. 참으래요. 그러면 어디 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소돔 고모라에 지금 있는 롯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아닙니까? 살려내야 돼요. 그들 스스로 살아날 그게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좋은 또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젊은이들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의 그 죽어가는 억울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듣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전쟁으로 이 한반도를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6.25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보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지금 통일봉에서도 천몇백일을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곳에 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건재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중보하는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또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해달라고는 기도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 있다고 하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나의 기도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다른 주의 일을 하면서 바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더라도 중보하느라 바쁘더라도 어떻게 내 자녀, 내 새끼, 또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바로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의롭지 못한 자는 저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신명기 하고 있죠. 계속 계명 지켜라. 나의 계명 지켜라. 내 계명 지키는 것이 너가 복 받는 길이다. 난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강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같은 본문을 두고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